시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같이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과 생각과 삶의 자리를 돌이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를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리적 이점으로 크게 번성했던 도시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사회 또 문화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 분파로 인한 내적 분열,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은사 남용, 예배의 무질서, 계층 간의 갈등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듯 안타까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인 바울에 대해 특히 그의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방문이 늦어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지만 이는 결국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배려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하게 된다면 목회자로서 문제의 대상이 되는 교인들을 향한 징계가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한 큰 슬픔에 빠질 것이 바울은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눈물의 편지를 앞서 보내었었는데요. 동역자 디도를 통해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로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기록하여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며 크게 세 가지를 교회에 당부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당부하냐면 세 가지를 교회가 꼭 지킬 것을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성도로서의 자리,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신의 본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당장 가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 믿음의 주관자가 되기보다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내가 아닌 믿음, 즉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고민이 깊이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교회의 문제를 목회자로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를 방문하였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하였었고 오히려 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담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여러분의 믿음의 주권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일방적으로 대하며 교회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돕는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네르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동역자, 함께 걷는 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 조직 안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단어이겠지만 무엇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돕는 자, 동역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 바울은 지금 교회의 상황과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내가 이 편지를 진짜 쓰는 목적은 오히려 너희를 향한 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이유는 바울의 행함보다는 절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악한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얼마든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었고요. 주도적으로 교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기꺼이 이와 같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관자가 아닌 기쁨으로 교회에 돕는 자리로, 낮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기준은 성도의 영적 유익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관심이 지나쳐 간섭이 되고 자칫 믿음의 조력자가 아닌 주관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개척자요 지도자지만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거나 성도를 맹목적인 군중으로 만드는 것은 큰 과오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장로님 등 리더십을 향하여서만 주어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함을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으로 서로를 도와야 하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역자이며 서로를 향해 넘치도록 사랑해야 하는 일꾼임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징계와 비난으로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두는 원수가 아닌 동역자로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빛내게 하기 위한 동역임을 기억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기억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랜 팬데믹 가운데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영적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돕는 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토렌스 제2장로교회의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 교회가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사랑과 긍휼로 섬기고 위로하는 한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교회가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과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들, 즉 잘못된 행동을 한 형제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징계로 인하여 큰 근심에 잠겨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잘못된 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자들을 징계하되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일로 훈계하며 지적하고 징계할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 분쟁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 징계로 상처와 아픔의 골이 서로 깊어져 분쟁하게 되고요. 나누어지는 일은 분명 사탄의 계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서로를 향한 날선 지적과 징계를 하였다면 이후 반드시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적과 징계는요, 이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징계와 지적이 단순히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징계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바울의 관심도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용서를 미루는 동안 공동체는 더욱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지적과 징계는 넘치는 사랑의 용서와 위로, 인내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나의 지적과 징계가 용서와 위로를 잃어버린 지적과 징계라면 우리의 지적과 징계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의로운 지적과 징계라고 할지라도 사단의 계략에 서로를 넘어뜨리는 가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징계와 지적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토렌스 제2장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며 이제는 그 복음을 구원을 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향기는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가 나는 냄새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의 삶으로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현재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혼잡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카펠류 온테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상인들이 과일 깡줄에 좋은 상품을 따로 골라 맨 위에 진열해 놓고 나쁜 상품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서 소비자들을 우롱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부정한 상인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팔았듯이 유대교나 이교도들의 말씀에 복음을 혼합시켜서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였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며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당했던 소수의 의인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음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다가 혹 고난을 감당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했던 의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회복하는 힘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혼잡해진 복음에서 떠나 순전한 복음, 순결한 복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복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갈 때 교회는 날로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며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주신 여러 권면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만든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명의 목회자가 아니라 소수의 리더십이 아니라 건강한 교인들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몇몇 목회자들이나 소수의 리더십들이 세워나가는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건강한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 교인들을 통하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한 명 한 명의 교우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 앞에 끼어 있을 때 교회의 바른 말씀이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 교회의 복음이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대에 훌륭한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안타깝지만 복음을 혼미하고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또 그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그 훌륭한 동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은 결코 일부 목회자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순전한 복음 앞에 끼어있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고백이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바울의 검련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평안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애타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여 그 문제들 가운데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 또 우리 교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함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과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위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징계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바를 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징계와 지적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내 마음과 영혼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하여 지적하고 징계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위로하며 용서할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환부가 주님의 그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녹아지고 치유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와 역사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환우분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정은 있었지만 교회의 덕과 은혜가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 사도의 겉면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넘치는 기쁨과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자의 자리, 수고함으로 헌신하는 자의 자리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주관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돕는 손길이 되어서 서로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혹여라도 우리 안에 서로에게 원망하는 마음이나 서로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온전히 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복음이 우리의 순전한 복음을 혼탁케 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바로 서고 든든히 서고 굳게 서서 절대로 악한 교훈과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치유의 손길을 붙들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환우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의 이름과 영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로 그들 안에 회복이 위로가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겸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돕는 자의 자리에 서서 서로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또 세워나아감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